우리 느헤미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회복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회복, 그리고 결단의 회복, 그리고 비전의 회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회복의 시간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즉시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였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하게 됐고요, 주변의 방해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사탄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또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확실히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방해를 받고, 그 방해가 심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게 되고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점점 더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표현의 말로 인하여서 상대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편을 나누게 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이 사단의 영은 우리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들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합력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 하나 된 합력의 힘과 능력은 그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 합력의 회복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 사역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2장에서 사람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였냐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였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자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의 동참은요, 우리가 넘어갔지만 3장 말씀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나이와 성별은 물론하고 신분까지 초월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벽 재건은요, 예루살렘 성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다시금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한 구간씩을 맡아서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이 느헤미야 3장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이 성전 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것과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는요, 몇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이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4장에 와서는요, 이 성벽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은 2절 말씀에요,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바로 이 산발랏은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계속해서 이런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절을 보니까요, 옆에 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던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맞장구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은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조롱하고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란 것을 알고 그냥 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여나 저들이 정말 성벽을 재건하여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정치적 권력과 힘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롱과 비난의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사기를 꺾으려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성적 재건을 시작하게 되자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당황해하면서 화까지 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참고해 보면요,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볼 때 한편으로는 두려웠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위협과 겁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 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와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믿음의 삶은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 삶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과 이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이 영 분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의 세력들은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회방하면서 우리를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버티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뚫고 전진해 나아가면서 그것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서는요, 뒤로 돌아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함께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면서 전진해 나아가면 되는데, 누구 한 명이 포기하거나 다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마치 그 안에 전염병이 돌듯이 하나 둘씩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한 돌아서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순간에 분열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단의 방해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가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온갖 문제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어려움과 그 상황들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스스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 가운데서요, 서로를 향한 말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더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를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도요, 충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대응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으로 보아도 느헤미야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꾸 조롱하고 비난하고 소위 깐죽거린다고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뭘 할 때마다 자꾸 나타나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깐죽거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한 성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만 성깔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요, 내 성깔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박수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사단의 어려움과 방해 앞에 우리는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죠? 내가 받은 대로 반드시 그대로 돌려준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미국 초창기에 와서 운전하다가 미국 사람한테 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욕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제가 받은 걸 돌려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러고 누가 또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받습니다. 받기만 하고 돌려주진 않는데요, 우리 가운데 내가 뭔가를 상처받고 내가 뭔가 피해를 받은 것 같으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그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가장 빨리 치유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털어놓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대로 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감정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감정들을 쏟아내며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덤덤히 끊임없이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요, 그 대적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고요, 자신의 일을 해나가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너진 성벽이 다 이어지고 성벽 전체의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벽이 다 이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의 성벽의 윤곽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성벽이 다 이어지고 절반의 높이까지 올라온 결과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고 황폐했던 이 성벽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그래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조롱과 비난 그리고 그 위협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즉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위협은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합력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 위에 임하자 선을 행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백성들이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공격하고 회방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단의 노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이 사단의 노력들은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웃음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웃으는 자들을 오히려 비웃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은요,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하여서 성벽의 윤곽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요, 이 합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혹여나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또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맞서서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합력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이제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진행되어 갈 텐데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도 반드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윤곽을 드러내고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우리 예수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합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